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를 성도되게 여섯 번째로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는 성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장애우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만 보시는 것은 성경의 반쪽에 불과하고, 정말 주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성도다운 믿음은 그들이 우리의 동역자요 한 팀이요 함께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는 게 정말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지으실 때 좋은 거 아무리 많이 써도 그런 걸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같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조금도 차별이나 차이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으므로 평등하다는 걸 아주 창세기 1장부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본따서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조금 더 차별 없이 지었으므로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존귀하다,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 내내 똑같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 욕심으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을 때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 편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쉬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는 내용을 계속 쓰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과부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병자에 대해서 유난히 많은 말씀, 많은 이적,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고 변함없이 오늘까지 유지해 오시는 그분의 성품이고 사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특히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인간은 꼭 무언가를 차별하려고 합니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누가 더 우월하느냐, 누가 더 열등하냐를 꼭 따져서 차별을 하고, 소위 비정상 또는 열등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갑질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두를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하시며, 혹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배려하라고 말씀으로 써주셨고 직접 행하셨건만, 인간은 뭐만 봐도, 심지어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도 꼭 우열을 가리고 정상 비정상을 나누니까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에 대해서 자꾸 갑질을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천 년이 됐는지 수만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내내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냐,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냐에 제일 먼저 억울한 대접을 받은 대상이 바로 여자들인 거죠. 남자는 정상, 여자는 뭔가 비정상. 남자는 모든 게 냉철하고 우월한데 여자는 뭔가 부족한 듯이, 이게 근거도 없이 수천 년 수만 년을 우리를 억압해온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대단하다는 칼빈 루터도 여자는 동등한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진짜로 그들 표현을 빌면 난 여자가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오늘은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이 성경적이고 온전한 생각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간 차별과 억압이 많았습니다. 또 성경에도 비추어진 것처럼 또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갑질을 당한 사람 종류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아예 성경은 온건하게 얘기하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의 세계에서 왼손잡이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무슨 뜻이 또 있냐면 불길한, 재앙이 깔린, 문제가 심한, 이런 뜻이 있다고 온 민족들이, 문화들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소위 오른손잡이들이 다수이고 주도하는 세상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왼손잡이를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다, 우월하지 못하고 열등하고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죠. 왼손잡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오늘 내가 모처럼 교회 왔는데, 아닙니다. 온전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자꾸 정상,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이라고 해서 매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갑질을 해요. 심지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때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합니다.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우두머리 좋아하는 거 쫓아가야 됩니다. 우두머리가 짜장을 선택했는데 난 짬뽕, 이러면 완전히 그 회식 짬뽕 납니다. 그냥 들러퍼지고. 그냥 우리는 권세, 권력, 주먹쥔자가 뭘 하나를 정하면 그것만 정상, 나머지는 비정상. 그건 우월,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다른 모습을 보이면 열등, 이런 식으로 억압을 받지요. 짬뽕만 해도 그나마 넘어갈만 해요. 저는 중국집에 짜장 짬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울면을 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대학교 때 딱 보는 순간, 야, 저놈 완전히 울면서 나가겠구나, 제대로 못 먹겠구나.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튀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문제하고 못된 놈인 것처럼 낙인 찍히는 그런 문화가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되고 있어요. 울면보다 더 박살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스면을 시키는 놈이 있더라고요. 완전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 키스 나고 특히 얼굴에 키스 박박 나고 나갈 작정을 안 하면, 전 키스면이라는 게 메뉴에 있는지 또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 시키는 거 보고. 이런 정도로 우리 사회는 체격이나 외모나 성향이나 또 약간 몸에 장애가 있는 거 가지고 너무 비정상이라고 매도하고 열등하다고 대놓고 조롱하고 핍박과 멸시,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게 그 사람의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온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 밝고 명랑하고 착해야 될 아이들이 그냥 왠지 모르게 조금 자기하고 다른 피부색이 있거나 외국에서 왔거나 몸이 좀 불편하면 그걸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도 얼마든지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죠. 이건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똑같이 개별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존중하셨는데, 짐승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건 물어뜯고 바로나에 차고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하고 그걸 딛고 올라서야 정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성경에 나온 대로 무언가 좀 나하고 달라도 저 사람은 저런 취향, 저런 특색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뭔가 불편하고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으면 나는 이게 좀 되니까 이걸 도와주고 우리가 한 팀이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처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첫 번째 들은 과목이 법과 윤리라는 과목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 신학에 그런 게 있냐, 이 법이라는 건 율법과 복음, 이 성경의 법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윤리로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내용인데, 그때 충격적으로 배운 내용이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소위 에이징 핸디캡,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육체의 기능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 사회는 정상 비정상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구별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연약해서 누구나 다 소위 장애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잘 사회에서 끝까지 적응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설교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저희 셋째 딸애가 이제 수업을 딱 갔는데 그때 그 반에 학생 수가 약 16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반에 3분이에요. 3분. 우리가 뭐 10명, 12명, 15명에 한 명씩이다 이런 걸 얼핏 들어보셨죠? 근데 16명의 선생님이 3분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제 선생님 출신이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장애가 있다고 완전히 격리해서 따로 놀 때보다 같이 어울리고 정상적으로 함께 생활할 때 장애를 좀 가진 학생들도 부담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정상 학생들도 그들도 일상적인 모습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를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삶으로 익히는, 그게 교육적으로 더 좋다 해가지고 소위 no left behind, 아무도 뒤처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 때문에 장애 아이들 중에 여건을 봐서 함께 모든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 중에 3명인가가 약간 장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도 있고 약간 정신적인 장애 있는 학생도 있고 하니까 걔들을 격리하고 따로 외면하고 감추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반에 정상이라고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정상이라고 하는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장애 있는 아이들을 같이 놓고 오히려 선생님들을 2분을 더 거기에 파송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어떤 이론보다도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게 하니까 조금 더 거부감이나 부담이나 서로 미안해하는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살더라고요. 그 덕에 언어 장애인인 저희 딸도 그 반에서 잘 혜택을 받았습니다. 언어 장애라는 뭐 다른 것보다 영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갔으니까
그런데도 그 선생님들이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외모나 여러 가지로 차별하지 않고 잘 다독거려 주시고 이래가지고 가장 잘 적응을 했어요. 그때 2000년대에 만난 그 선생님을 여전히 교류하고 그 선생님과 한 반에 있었던 그 딸과 지금까지도 최고로 가까운 베프가 됐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 성경의 원리,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선진국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평등하고 동등하고 존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같이 주는 것, 이것이 선진국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이미 그들은 큰 목소리 내지 않고 일상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건 짐승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똑같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마음을 쓰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 그대로 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잘 나갈 때 오셨던가요? 전부 지옥 갈 것 같고 전부 망할 것 같아서 소위 정상이 아니고 완전 망가진 멸망 직전의 사람임을 보시고 거기에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분만 월등하게 오시고 우리는 아주 얕잡아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문턱까지 가서 멸망 직전일 그때 오히려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품어서 너와 나는 한 팀이다, 이걸 보여주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하시고 오히려 더 연약하고 아슬아슬한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잘난 사람, 슈퍼스타, 인기인, 대단한 사람, 그 해바라기처럼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는 게 예수가 아니셨듯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연약함으로 오셔서 긍휼과 치휼과 품어주심으로 하나 됐던 것처럼 계속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할 우리 팀원이 누구인가를 계속 보시는 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이 강자한테 강하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강자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강하셨지만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 주시고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기독교인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정말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 눈 떠서부터 기독교인들은 뭐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눈을 뜨고 시작한다. 원래 우리 문화는 아침 대바람부터 죽음, 이런 재수 없는 소리 하는 놈은 후드려 패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침 눈 떠서부터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았나이다, 또 그분의 공로로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피가 오늘도 나를 흥건히 적셔 주시옵소서, 새벽 눈 뜨자마자 재수 없이 이런 소리 하면 원래 우리 문화는 쥐어받고 한참 욕해야 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눈 떠서부터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통 겪으심, 고난 받으심, 피 흘리심, 살을 찢어주심, 이런 것들이 내게 은혜와 생명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별스러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처럼 출세를 위해서 강자 앞에서는 비벼대고 약자 앞에서는 짓밟는 갑질에 쩔어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강자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짓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말 겸손하게 옳은 얘기를 하고, 약자 앞에서는 따따붙다
따지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먼저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기는 종처럼 하는 것, 강자 앞에선 오히려 더 강하고 약자 앞에선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의 부요를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수준들 보세요. 구약에서도 선악과 먹고 폭삭 망했을 때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폭삭 망했을 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그들을 만나주실 때 잘 나갈 때 만나주신 게 아니지요. 완전히 종살이로 죽겠다고 아주 일제시대의 징용이나 몹쓸 이런 것보다 못지않게 아마 더 힘들었을 그런 처절한 고통 중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와서 끌어내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수준이 어떠했습니까? 기생 라합. 우리는 온건하게 그것을 기생이라고 원어를 번역했습니다만 그 원어는 창녀라는 단어예요. 창녀. 그냥 몸을 팔고 그걸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 하필 그런 여인에게 먼저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수준이 딱 그거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세상으로 볼 때 삐까뻔쩍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서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 잘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 포로가 돼서 완전히 온 민족이 종살이처럼 나라가 없어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 있어서 다 줄줄이 죽고 우리식 표현으로는 팔자 더럽고 팔자 저주받아도 이런 여인이 있을까 싶은 그런 여인에게 제일 먼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는 가장 유리하고 가장 정확한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후에 계속 예수 아주 짜릿하게 만난 사람들 전부 소경, 문둥이, 혈루증 여인, 정말 시신으로 있다가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만나는 수준, 예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맞다는 걸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 죽으실 때 어떤 수준의 사람이 딱 예수하고 어울렸어요? 강도입니다. 강도. 그리고 나서 예수 부활하실 때는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전부 쫄보, 겁쟁이들. 여인들도 비록 믿음이 있어서 각인 같지만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디 갔나 엉엉 울고 막 매달리고 이랬던 여인이었고, 제자들도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막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모르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도마 같은 사람은 아유 그럴 리가 있냐고, 내가 직접 보고 찔러보고 하기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부활 이후에도 역시 예수께서 만나주신 수준은 전부 이렇게 겁쟁이, 쫄보, 의심 많은 사람, 믿음이 변변치 않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손과 몸에 상처를 보이시고 도마 보고 너 내밀어서 넣어봐라, 찔러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같은 죄인들도 때로 신유가 나타나서 상처가 쫙 아물어가지고 쌩쌩해지는데, 죽음까지도 이겨내셔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생명이 좀 부족해서 빵꾸 뚫린 손과 빵꾸 뚫린 옆구리는 온전히 회복을 못하셨을까요? 죽음도 단번에 이겨내신 생명의 덩어리이신 그분이 이 옆구리 뚫어진 거 그거 하나를 신유로 확 아물게 못하시겠어요? 여기 못자국을
순식간에 신유로 딱 메꿔지게, 그런 회복을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 죽으실 때 무덤에 갇혔던 시신들이 걸어 나오고 상처 입었던 변변치 못하던 사람들 온전하게 돼서 성 안에 들어왔다는데, 그걸 넘어서 부활까지 하신 분이 자기 몸 하나 그거를 온전하게 못 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도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에 집중해 보세요. 왜 그분이 그걸 남기셨겠는가? 왜 여전히 손에 못자국 뚫린 것과 옆구리에 창자국 뚫린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넣어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핏값으로 산 우리를 위해서 신령하고 영원한 장애를 일부러 갖고 계신 거예요. 언제 그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어리버리하게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요. 내비에도 안 나와요. 거기는 가가지고 어딘가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빠릿빠릿한 천사들이 딱 나타납니다. 야, 어리버리 너 왜 왔어?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주님이 나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증거, 물증. 분위기 이상하죠? 그럴 때 주님이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못이 박혔고 죄가 옳도록 보증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이 상처가 내가 저를 구원하고 핏값으로 산 증거다. 이 상처가 내가 저를 영원히 살도록 내 모든 물과 피를 쏟은 그 증거다 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가 영광의 구원을 받았음을, 예수의 물과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에 이뤘음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증거가 그분의 손의 못자국이고 그분의 몸의 창자국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생명이 떨어지셔서 또는 도마 보고 넣어볼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끝까지 보유하고 드러내 보이고 우리에게 실감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거, 그분이 영원히 장애의 모습으로 갖고 계신 그 손의 상처, 그 몸의 상처, 그것을 하늘에서 지금도 그대로 보유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가 그 상처의 의미와 그 상처의 영광을 함께 만들어야 될 한 팀인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영원한 상처로 영원한 장애의 모습을 보유하시면서 섭섭해하시거나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영광의 하늘에 입성하는 순간 이 주님의 영광의 상처에 그 모든 실상이 온전히 다 완성이 되고, 주님의 상처와 우리의 입성이 합쳐졌을 때 최고의 영광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상처를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입니다. 소위 우리는 상처 입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원한 상처와 우리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이 합쳐져서 그분의 상처의 영광이 하늘에서도 영원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우들은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자, 외면하지는 말자, 그래도 내가 양보해주자, 이런 정도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그 손의 못자국과 몸의 창자국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 영광의 상처를 완성시켜야 될 최고의 동역자고 우리의 최고의 팀원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막 출근할 때 바쁠 때 만원 버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타고 있다가 옆에 있는 여자 하이힐 밑에 발이 들어가 가지고 찍혔어요.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럴 때 그 남자가 왜 제 발을 이렇게 밟냐고 막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당한 여인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내 발 밑에 당신 발을 넣냐고. 그거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요, 실제 왜 진짜 허락도 없이 그 뾰족한 힐 밑에 그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찍혔을까? 워낙 당당하게 그 여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괜히 위축되죠.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데요, 그거의 성경적 원리를 유대인들은 철저히 실행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는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아주 공개적인 기도문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 고백에도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제 옆에 가까이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므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은혜를 갚고 구제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럴 수 있는 기회로 어렵고 힘든 여건을 가진 저 사람을 제 옆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 원리를 완전히 이룬 자들이 성경을 인정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데, 주변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낙오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저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곁에 붙여 주셔서 제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제 은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약부터 내려온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존중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여전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쟤들이 천사와 율법의 담을 뚫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담력은 예수께서 이것 때문이다. 내 못자국, 내 창자국 때문에 저들은 들어올 수 있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저들이 여기 들어와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했던 그 최고의 헌신,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것이 완성되고 저들과 한 팀으로 영광을 온전히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짐승이 아니고 성도답게 사십시다. 소위 정상 비정상, 우월 열등이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양하고 여건이 다른 사람들을 한 팀으로 모아주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십시다. 당신이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내 조금 남는 힘이 도움이 돼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보다 훨씬 더 신앙도 엉망이고 이상한 데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요즘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게 해주신 우리 거룩한 새생명부 교우들,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는 온전한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그 상처의 영광을 완성하듯 이 땅에서 함께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는 우리 새생명부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함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좀 아프다고 몸이 그거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 몸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의 몸된 성락교회는 조금의 차이나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온전히 하나 돼서 주의 영광의 상처를 바라보며 아버지 집에 그분 손에 못자국과 몸에 창자국을 보러 함께 가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그 손에 못자국과 그 몸의 창자국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헌신과 사랑과 베품과 하나됨을 이 땅에서도 끝까지 성공하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